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깔끔하게 잘 읽어줘서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면서 한 주간도 믿음 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명의 사람과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인 나는 또 반가움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럴 때 그 상대에게 살짝 물어보기도 해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의외로 답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믿는 여부를 말하기보다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약간 다른 답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다른 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모태신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모태신앙이어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꼭 이렇게 정비례하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의외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거는 또 드문 케이스일 수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본인의 몸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교회를 다니게 되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려면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지체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섬김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불편한 사실이긴 한데 아직은 예배 외에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교회 초반 때 그런 걸 해보다가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셔서 오랜 세월 또 안 하고 있긴 한데 소그룹 모임에서 보통 나누는 주제는 복잡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를 보통 나눠요. 교회마다 소그룹 하면 하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그렇게 소그룹에서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누고요. 또 하나 나누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들은 설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이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그런 시간까지 갖는다면 좀 더 말씀대로 사는데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걸 품고 있어요. 언제쯤인가는 그런 소그룹을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한 지난주일까지 3차례 정도 점심 먹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 했듯이 그렇게 소그룹 모임도 점심 후에 하는 것이 좀 마음속에 소망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때가 되면 매주 하기가 버거우면 띄엄띄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또 그것과는 좀 달리 이런 주제들을 또 공부하기도 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께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의 죄,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재림, 이런 주제별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주제들을 교리적으로 질서 있게 딱딱 정리한 그런 주제들을 또 소그룹에서 공부하기도 하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삶 나눔이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은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눔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기는 불가능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각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하기도 좀 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배 안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종말에 대해 이런 교리적인 것은 예배 시간 안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주제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부활주일이 바퀴벌레 나타난 거 아니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일이라서 다른 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종려주일도 그래서 4월 둘째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3월까지는 좀 이렇게 여러 주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새로 오신 얼굴들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새로 오신 얼굴들이 다 안 보였어요. 주로 이제 그들을 타겟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좀 준비하고자 한 건데,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함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 있다 없다에서 만일 하나님은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예배에 오신 이유는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서 없다 쪽을 선택하는데 교회를 왔다, 그거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사람 만난다든가, 누구 다른 지체에게 뭐 어떤 내 회사 제품을 판다든가, 다른 목적 때문에 온 것이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그 영혼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주장은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실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실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믿는 불가지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만 표현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갖기보다 다신론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단 하나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종교 수만 해도 그 신들의 수는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와 너무 다른 신앙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 다양한 신이 정말로 있다 해도요, 그 어떤 신도 내가 신이다, 나만 신이다, 이렇게 직접 말한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다, 나만 신이다 라고 직접 당사자 본인이 직접 말한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셔요. 그 어떤 신도 자기가 내가 신이다, 나만 신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 추가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에요. 시편에 간혹 보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도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인의 인간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가 기록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독교 신앙은 아닌데, 이 우주와 삼라만상, 자연, 그리고 사람,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신이다. 범신론이죠. 모든 게 다 신이지 뭐 신이 따로 있어?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범신론과는 달리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만 딱 해놓고 이제 물러가셨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사람이 운행하는 거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신론자였다는 고백이 있어요.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이신론자의 그런 신앙이었다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좀 씁쓸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오늘 말씀 2절에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 시편 90편 1, 2절로 해당이 되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먼저 좀 보고 싶은 표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거다 이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속 계시는. 인간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인간도 영생을 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걸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영원히 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사후에도 우리는 영생하도록 성경의 진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의 장소에서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이거는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 참고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시작.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살아갈 몸으로 재생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살아갈,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가는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인간은 다 영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인 건 똑같네요 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까지만 해당이 되고 영원부터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영원까지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 존재하지 우리는 앞서 없었던 시절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중에 그렇게 태동하기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없던 존재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원부터는 해당이 안 돼요. 영원까지만 해당이 되지. 영생하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태어나신 날도 없고 죽으실 날도 없으신 그야말로 영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2절을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이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창조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에 또 2절 제일 앞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서울 같은 도시는 눈에 보이는 곳마다 건물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도 산 간다면 산이 있긴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건물이 많잖아요. 건물은 몇 년 사이에 뭐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몇 년 사이에 잘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또 내 동네에 새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산은 어떤가요? 산은 그렇게 쉽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지 않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딱 버티고 존재하는 게 산이에요. 하지만 산도 만들어진 때가 있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산도 만들어진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5년 전에 여기로 이 건물로 교회를 이전했을 때 이 건물주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은 1988년도에 지어졌다고. 사람은 건물 지은 때는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산이 바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그 땅과 세계, 산을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 계신 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의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매우 좁은 구역에 융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다가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대폭발을 확 일으켜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우주의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이에요. 되었을 것이라는. 되었다가 아니고 되었을 것이라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뭐 과학 분야 잘 모르지만 폭발 전에 있던 최초의 원자 덩어리, 그건 어디서 그럼 온 거냐, 그거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시원한 답은 없어요. 과학의 기본 원리가 인과 유리예요. 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근데 빅뱅 이론은 그 원리를 충분하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해줘요. TV 예능 프로 중에 올 연초인가 방영됐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매주마다 주제가 좀 다르죠. 근데 올 연초에 나와서 강의하는 교수가 이 말을 해서 참 신선하게 들렸어요.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라면 신선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신선하지 않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다면 신선한 말이 되죠.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 포항공대 인류학 박사 김준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강의한 그런 횟수였어요.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은 외관적으로 비슷한 동물이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리 가까워도 사촌뻘이고 생물학적으로 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끼리 교배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진화에서 그 동물들이 똑똑해진다 해도 절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출연한 교수가 한 말이에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발견된 진리라는 거죠.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말씀이기도 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가설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동물을 종류별로 창조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 것이다가 아니고 창조하시고 선언이에요. 선언.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사람을 그렇게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는 걸 당신이 봤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그걸 믿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유치한 응수 같긴 하지만 이런 질문으로 응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던 날 그 엄마 뱃속에서 당신이 나오는 장면을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응수할 수 있단 말이죠. 당신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장면을 당신이 봤냐고. 근데 어떻게 당신 엄마가 당신 엄마라는 걸 믿어요? 엄마가 말해줬으니까 믿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엄마가 말을 해줘서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변한다면 답변할 수 있죠. 이 사진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나온 도표였는데 우리는 좀 화면이 좀 흐릿하긴 하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만든 도표인데요. 공통조상이 단계별로 많이 있어요.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 또 고릴라, 오랑우탄, 원숭이까지 올라가서 공통조상이 저렇게 묶여져 있죠. 근데 종은 서로 다른데 인간은 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저 교수가 주장하는 건데요.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그 슈퍼주니어 규현인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인간과 침팬지 바로 위에 있는 저 공통조상, 그리고 각 단계마다 위에 있는 저 공통조상은 정체가 그럼 뭐인 거예요? 저 공통조상은 누구예요? 라고 규현이 물어보니까 그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 답하기를 그거는 아직 학계에서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놀랍게도. 그거는 학계에서조차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니까요. 그때 그 장면 보고 제가 다시금 확신한 건 정말 성경 외에 뭐가 진리겠는가? 뭐가 진리일까? 성경 말고는. 성경 외에 확실하게 답을 줄 만한 이 세상의 진리가 뭐가 있을까 과연? 그걸 다시금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우주의 기원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의 기원도 그렇고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영장류를 많이 닮기보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인간의 모습을 뜯어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인간만이 모든 생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은 창의력,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창의력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닮은 부분이죠. 적어도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발명해내는 것들 때문에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물리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뜯어보면 모든 면에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 놀랍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복잡한 문제에 얽힐 이유도 하나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성경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21절. 닭이 먼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조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동호회 성격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 강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1절에서는 우리의 거처라고 또 말을 합니다. 거처는 일반적인 뜻이 집인데요. 여기서는 집이라기보다 안식처, 피난처 그런 개념이에요. 또 성경에는 이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이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많이 했죠. 반석은 또 무엇과 비슷하냐면 2절에 나오는 산과 비슷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단단하게 있는 그 자리에. 산도 그렇고 반석도 그렇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단단하게 내 곁에 든든히 계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반석이요 나의 거처, 피난처, 안식처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시고 피곤한 중에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몸을 편히 쉬게 하는 것들로 집에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소파나 침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 재밌는 TV 프로 그런 것들로 이제 피곤함을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보다 한층 더 격조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또 그 집안에 또 피곤하게 일하던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또 해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집집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긴 해요. 가족이 나에게 쉼의 이유가 되고 존재가 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죠. 피곤해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내 식구를 봤을 때 그 피곤함이 해소가 됐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 무생물이든 또 식구든 어떤 생명체든 상관없이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진 가정이면 괜찮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환경이 구비가 안 된 가정들도 사실 오늘날에는 많잖아요. 혼자 살든가 또 외롭게 살든가 그런 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그런 존재가 있든 없든 늘 한결같이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 반석이신 대상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아시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빠져나오게 한 지도자인데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백성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친히 같이 해봤잖아요. 그런 광야 생활을 직접 모세가 해본 결과 인간에게 진정한 거처는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임을 모세도 터득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더 몸소 모세가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 내 삶에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순간순간 계속 믿으면서 생각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 대대의 거처가 되신대요. 대대의. 이 말은 이실론을 반박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실론 잠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천지만 딱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실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는 대대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만 하시고 물러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물러나신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임과 더불어 그 지으신 세계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하는 거죠. 이실론자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깔끔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믿어요. 그거는 사람의 작품이 될 수 없으니까 신이 지었다. 그래, 신이 지었지.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런데 그 신이 인간과 사귀고 싶어서 인간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과 더불어서 지낸다?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막 사람에게 진노했다가 용서했다가 사랑했다가 벌을 내렸다가 그런 신이 무슨 신이야. 신 같지가 않네. 그런 거는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신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울리게 받아들이지만 막 사람과 같이 감정을 나누는 것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 창조만 하고 물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대대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맞지만 현대 교인들 중에는 믿음 없이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바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출발하는 온전한 믿음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겪어보면 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는데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까 예배 전에 한번 불렀었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